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을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까? 야곱은 이 질문에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나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또 평생 원수로 지낼 것만 같았던 형 에서를 조우했던 것이나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던 때를 기억합니다. 야곱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한 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는데 아벨이나 에녹, 노아나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에 대해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이 축복한 이 순간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순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순간도 말하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웠을 때, 침상에 누웠을 때 축복한 이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은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자 성경의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과 행동에 은혜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는 오늘 저녁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야곱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믿어야 할 교리나 경험해야 될 경험 혹은 주관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는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일종의 렌즈와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여기서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켜 목자라고 표현한 것이 이곳이 처음이라는 것을요. 야곱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이다 라는 것을요. 이 고백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양처럼 미련하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양과 그럼에도 끝까지 구원하시는 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를 굉장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양들이 동산을 거니는 그림을 여러분들은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얼마나 목가적이고 친근하게 다가옵니까?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양떼의 그림을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목자와 양에 대한 이미지는 낭만적입니다. 하지만 양의 습성을 알고 나면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미련해서 목자에게 매일 처맞고 혼나기 때문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을 알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로 살았던 목회자 필립 켈러는 양의 습성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양을 내버려 둔다면 제멋대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도랑이 패이도록 계속해서 같은 길로만 다닐 것이고 황폐해질 때까지 같은 언덕에만 풀을 뜯을 것이며 질병과 기생충으로 들끓게 될 때까지 땅을 더럽힐 것이다. 양보다 더 주의 깊은 손길과 세심한 지도를 필요로 하는 가축은 없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양들은 고집이 센 동물이라 종종 아주 우스꽝스럽고 어리석은 궁주에 빠진다. 푸른 풀을 한 입 더 뜯어먹을 욕심에 가파른 벼랑 위로 올라갔다가 실족해 바다에 떨어진 양도 있었다. 들장미나 가시너불 속에 갇혀 꼼짝도 못하는 양도 있었다. 풀을 먹을 생각만 하다가 제 몸이 얽혀드는지도 모르고 가시덤불 속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러다 가시들이 온통 털에 붙으면 제 아무리 잡아당기고 버둥거려도 헤어날 수 없다. 오직 목자의 지팡이라야 엉긴 가시들을 떼어내고 양을 풀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양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말은 목장을 탈출하면 야생마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개가 집을 나가면 들개가 되고 고양이가 집을 나가면 길고양이가 됩니다. 그들은 어찌됐든 살기는 합니다. 하지만 양은 아닙니다. 양은 집 밖을 떠나면 스스로 집을 찾아오지도 못하고 먹이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양은 목자를 떠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습니다. 여러분, 양은 스스로 살 힘이 없습니다. 양은 스스로 살아갈 조건이나 자격이 없습니다. 미련하고 무능한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양은 전적인 목자의 구원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양이 탈출했다면 목자는 당장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양을 거칠게 대해야 합니다. 길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이 미련한 양이 곧장 말을 듣겠습니까? 아닙니다. 양은 미련하고 멍청해서 도망가고 몸부림칩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도 거칠게 붙잡고 바닥에 내팽겨 치고 두 다리를 꽁꽁 묶어서 어깨에 메고 와야 합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자신을 학대한다라고 느끼겠지만 사실은 그것이 목자가 양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미련한 양에게는 언제나 자신을 구해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시덤불에 갇힌 미련한 양입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이 평생에 경험한 은혜입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으로 축복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축복의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려 했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시덤불에 갇힌 양처럼 그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도망자 세월만 14년이고 하나님과 싸우다 어긋난 관절 때문에 평생 절뚝거리게 되었습니다. 딸은 험악한 일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자가 되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은 잃고 잃었던 아들을 볼 때 깜짝 놀랐죠. 야곱은 정말 철저히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야곱은 양처럼 무기력하게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한 양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자격과 조건이 없음을 배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돌이켜보니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살피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러분, 이 고백이 들리십니까?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셨던 이유는,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치셨던 이유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을 보고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주장하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양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목자이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훨씬 더 망가진 존재란다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아가 높은 사람이라면 이 고백은 꽤나 불쾌하게 들리겠죠. 하지만 우리에겐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끔찍히 사랑하고 돌보시는 목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야 될 또 다른 특징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마음속으로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렌즈, 즉 세계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 그때 그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 라는 말을 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격과 조건 없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남들에게 자격과 조건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남을 깔보듯 보며 자기 주장이 강하다면,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말이 맞을 겁니다. 여전히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라는 마음이 있고 남을 통제하지 못할 때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이 말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셉이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을 읽을 텐데 지금은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제가 한번 물을 마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18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멘. 여기까지 볼까요? 고대 문화에서 자녀 축복은 뜻이 깊었습니다. 단순히 미래의 복을 많이 받으라라는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가족 안에서 자녀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줬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받은 자녀는 상속권을 이어받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권력과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이어받고 가족 안에서는 그를 특별하게 대우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세상의 질서와 상속법에 따라서 첫째 므낫세를 오른편에 놓습니다. 오른손은 당시 권력의 자리였습니다. 바로왕의 오른편에 총리였던 요셉이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요셉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므낫세가 축복을 받을 조건을 갖추었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므낫세를 축복해주고 가문의 이름을 높여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요셉은 당대의 사람이었고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 세상의 원리로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과 자격이 있는 자가 우선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고 현대인들에게는 지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법, 장자권 이런 건 저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올드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첫째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똑똑하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부유하게 태어났으면 좋겠고, 우리는 이왕이면 완벽한 이목구비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뛰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그들을 가리켜서 장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므낫세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손을 교차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팔을 엇바꾸어 얹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수요 기도회에 나오셨는데요, 잠을 깨울 겸 팔을 한번 엇바꾸어 볼까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겁니다. 또 반대로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은 팔을 엇바꾸어 놓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당황합니다. 아니, 요셉은 화가 났습니다. 요셉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헛것이 보이는가? 노인성 치매로 사리분별이 잘 안 되는가?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이 말은 곧 저 말입니다. 아버지, 손을 잘못 얹었습니다. 아버지, 뭔가 잘못됐습니다. 에브라임이 아니라 므낫세를 축복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야곱은 말합니다. 우리 본문의 19절입니다. 우리 준비됐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되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의 아버지가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아멘. 야곱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은 어두웠지만 지금 누구보다 분명하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의 렌즈를 통해서 말입니다. 은혜의 세계관이요. 야곱이 보는 것은 요셉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야곱은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다르게 보았습니다. 야곱은 손을 엇갈려 얹고 요셉의 말을 거부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세상을 거부합니다. 지금 야곱의 축복은 자격을 갖춘 므낫세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에브라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손을 엇바꾸는 은혜를 펼쳐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선택합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고 남자다운 에서가 아니라 치사한 야곱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야곱은 아리따운 라헬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셨습니다. 레아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유다를 낳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 예수님이 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외받은 레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들었던 레아의 시선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선택하고 레아를 향해 있는데 레아는 자꾸만 야곱을, 자꾸만 라헬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레아야, 고개와 시선을 돌려 나를 보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나의 그 은혜를 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서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서를 가볼까요? 당대의 엘리트였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당시의 세상에서 이름난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세리와 창녀들이 나오죠. 그늘진 곳에서 이름을 세우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합니다. 당시의 엘리트였던 바리새인과 종교인들이요? 아니요. 창녀와 세리인들이요. 예수님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소외되고 약한 자를 선택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누가 보기에도 강한 사람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도 약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구원은 인간의 자격과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는 므낫세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리더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는 장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는 차기 총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말을 듣는 우리는,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를 듣는 우리는 장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총리가 되길 원하고 약자가 아니라 이왕이면 강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구원은 너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있다. 너희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다. 오직 나의 은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양을 고백하라는 것이요.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말해야 된다. 우리의 양의 무능함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여전히 목자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놓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스스로를 둘째 에브라임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듭니다.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열등감과 패배감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들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첫째 에브라임처럼 생각하면서 당당히 서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셉이 세팅해 놓은 것처럼 완벽한 조건 속에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이만큼 성공했고 내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과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도덕적 의로움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므낫세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요셉은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세상의 논리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죠. 하지만 반대로 야곱은 이제서야 은혜의 렌즈를 봅니다. 야곱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렸습니다. 사실 야곱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전까지는 요셉처럼 행동했습니다. 야곱은 못생긴 레아보다 이쁜 레아를 좋아했고 형제들보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의 인생길에서 야곱은 1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단다. 야곱이 요셉을 다그치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축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은 소외된 사람, 약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약한 사람이었던 자기 자신을 마주했고, 그런 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이라면 내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들도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도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팔을 엇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므낫세의 자리를 탐내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가진 조건들을 따지며 살아간다면 우리에겐 여전히 은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혹은 므낫세의 자리를 당연히 여기며 나의 영역을 아주 조금만 침범당해도 남을 향해 분노하고 짜증을 느낀다면 당연히 은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일기가 아니지만 그래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향상교회에 부임을 하고 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걸어가면 5분인 거리에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돌리면 교회가 보이고 조금 걸으면 산책하면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저인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대학이 있고 병원이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자취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자취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도 하고 병원에 직장 생활도 하고 회사 생활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혼자 사는데 그들에게 독특하게 필요한 위로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담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 후에, 하교 후에 친구들을 만나서 왁자지껄 떠들고 노는 시간이겠죠. 근데 보통 문제는 그 일이 밤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와 냄새가 저희 집안방까지 와이파이처럼 공유됩니다. 높은 층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 아침잠이 아니라 밤잠을 깨우는 소음이 함께 공유됐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죠. 흔히 있는 일입니다. 저 또한 누군가에게 소음을 일으킨 적이 있을 것이며 땀 냄새로 악취를 풍긴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왜인지 답답함과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괜히 열린 창문을 쾅 닫는 것이죠. 속으로 말합니다. 짜증나. 저녁에는 에어컨보다 자연바람이 조금 더 좋을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조차 포기하게 만드는 짜증이 저에게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쾅 닫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죠. 그거면 됐지. 또 다음날 1층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괜히 그들을 향해 마음으로 표정을 찡그리게 되는데요, 저녁에 핀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아침에 피는 그 사람을 향해 애먼 찡그림을 표합니다. 그렇게 속으로 불편하고 짜증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의 창문을 쾅 닫았던 때는 없습니까? 혹은 그러한 상황은 없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향상교회를 만났고 교회의 후원으로 무사히 집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은혜를 경험했을 뿐 은혜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 만나기를 축복하지 못했을까요? 언젠가 제가 전도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왜 내가 가졌던 마음은 더럽고 냄새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로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권리 있는 양,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인 양 여겼던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리 마옵소서.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담배 피지 마옵소서. 여러분, 떠들지 마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다릅니다. 은혜가 나의 세계관이 된다면, 은혜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저 한 개인으로 바라보기보다 그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은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했어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에는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기서 건지다라는 말은 구속하다, 구원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목자이신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를 구원한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참되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십니까? 미련하고 무능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목자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안으로 스스로 들어갑니다. 어디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십자가는 가장 미련한 죽음입니다. 미련한 양이 길을 잃고 쓰러지듯 예수님은 사람들의 채찍을 맞으며 침뱉음을 당하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섭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팔의 엇박꿈이 십자가 위에서 다시 나타납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해 팔을 엇바꾸었듯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엇바꾸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예수님을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축복을 받아야 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심판과 저주가 있고, 심판과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의 머리 위에는 오른손에 축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팔을 엇바꾸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팔을 엇바꾸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세계관을 깨고 은혜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눈으로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김없이 장자의 원리를 내세울 것입니다. 수많은 소음과 악취로 불쾌할 것이며 사람들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 짜증날 것입니다. 내 자아는 여전히 세상을 통제하고 싶을 것이며 조건과 자격을 내세울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엇바꾸신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부어질 때 굳게 닫힌 마음의 창문을 열고 사랑으로 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을 깨고 은혜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위해 손을 엇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